반갑습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이제 정말로 겨울이 가고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저희 동네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잠깐 산책을 밤에 했는데요. 밤에 보니까 이렇게 왜 배수로 같은 물이 이렇게 쫙 내려가는 그곳 있죠. 그곳에 두꺼비가 있는 거예요. 두꺼비가 한 마리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두꺼비가 발견되는데 한 10마리 이상을 본 것 같습니다. 3월 5일이 경칩입니다. 개구리들이 깨어난다. 겨울이 이제 완연하게 간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 경칩이죠. 저 두꺼비가 이게 깨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밤에 보니까 진짜 오늘 비가 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절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봄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과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비록 개강은 늦추어졌지만 또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개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삶은 살아야 하겠고 또 우리의 맡은 일들, 또 맡겨진 일들 또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을 본문은 여호수아 8장과 9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과 9장 두 장입니다. 자, 8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사실 언제 나타났습니까? 7장 2절부터 한 7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으로 정복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하는데, 아이성도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7장 3절에 보시면 2-3천 명만 올라가면은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올라갔다가 7장 5절에 보시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3,000명 정도가 올라갔다가 36명 정도가 죽고 패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죽은 사람은 36명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익숙한 민족이 아니라서 그들이 승리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도취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패배가 그들을 너무나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 실제로 죽은 사람은 36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들의 어떤 본성이죠. 연약한 본성, 유약한 본성.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 이 문제의 본질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작은 일들을 크게 여기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너진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들 안에 중심에 커다란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것이 7장의 내용이었죠. 아간의 범죄. 자,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8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처음에 이전에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솔하게 전쟁을 할 때는 자기들이 올라가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십니다. 그리고 출발하라. 2절 보시면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친히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3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냅니다. 여러분, 처음 전쟁에서 3천 명이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을 보냅니다. 아주 신중하게 10배의 군사를 증강하고 그리고 복병을 두고 자, 치밀한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매복할 곳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자, 그리고 나서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자, 전쟁의 시작이죠. 자, 전쟁의 시작. 그리고 자,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 성과 아이 왕이 그들을 따라서 나가죠. 매복한 군사들은 따로 있고, 자, 먼저 친 백성들, 자, 그들을 따라서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16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그러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그때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단창을 들어서 아이 성을 가리키고, 자, 이젠 점령 전쟁이 시작된 거죠. 복병들이 다시 아이 성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이제 양 진영의 적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이 성의 상태죠. 자, 그렇게 아이 성이 아이 성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때 24절과 25절 보시면은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몇 명입니까? 12,000명. 실제로 아이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가 총 몇 명입니까? 60만이죠. 남녀가 12,000인 아이 성 전쟁에서 36명이 졌다고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전쟁을 못할 것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보면 이렇습니다. 아이 성도 못 이기는데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거면 돌아가자. 그들이 계속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약화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12,000명도 안 된 사람들에게 패배했다는 것. 두 번째, 그 패배로 그들의 마음이 아예 무너져 버린 것.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익숙한 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진짜로 유리멘탈의 이스라엘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와 이렇게 대치시켜보면 너무 유사하죠. 우리가 쉽사리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자신감을 상실할 때가 종종 있죠. 문제의 본질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붙들고 감당하게 하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꺾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30절부터 보시면 35절까지, 자, 신명기 11장 29절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서 직접 낭독하는 거예요.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우리가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대예배 말씀. 낭독한다 하는 것, 낭독하는 것, 말하면서 내가 나에게 또 듣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국면입니다. 자, 9장으로 가시면, 자, 1절, 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이성까지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이제 제대로 싸우자라고 나선 민족들이 있습니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자, 이들이 모여서 2절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전쟁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침입자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여 연대하여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자, 3절. 그런데 반면에 항복하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의 뭐랄까요? 히위 족속의 어떤 한 계보이죠. 히위 족속에 속한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은 이것은 우리의 싸울 전쟁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과 화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화친하기 위해서 그들의 꾀는 4절에 나오죠. 4절과 5절. 아주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며서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그 땅, 그 민족들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멸해야 될 백성들은 진멸하되 그렇지 아니한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이 먼저 지나가면서 화친을 선언하라. 화친을 선언해서 그들이 화평하면은 그들은 너희들의 종이 될 거야. 그런데 그들이 화친을 선언하지 않고 전쟁하려고 하면은 그들을 진멸하라. 자,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직접적으로 진멸해야 할 백성이 아닌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들과 지나갈 때는 조금 더 신사적으로 그들은 무조건 진멸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죠. 자, 그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백성처럼 속이고 서로 화친을 하려고 온 것이죠. 6절입니다.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그들이 히윗 사람입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자, 그러자 9절. 우리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모든 소문들을 다 듣고 우리가 화친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그들의 계책이었죠. 포도도 그렇고 건포도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생기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다 말라서 찢어지게 되었고 옷과 신도 다 헐어버린 아주 멀리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자 14절에 치명적 실수를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들이 화친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자 18절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하지만 19절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살리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그 맹세를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그들을 종을 삼았다는 것이죠. 자, 너희들 왜 이렇게 했냐 하고 여호수아가 22절에서 묻자 2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브온 거민들은 아주 나쁜 거죠. 그들을 속여가지고 생명을 구제한 것. 자,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거민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또 보면은 또 다릅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돌이킨 겁니다.
다른 백성들은 싸우러 나가잖아요. 이 싸움을 저지시켜야 된다. 이 민족을 저지시켜야 된다.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속하기로 결심,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 편에 속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기브온 거민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으로 돌이킨 행동입니다. 이 전쟁은 승산이 없다. 하나님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돌이키자. 종이 되더라도 돌이키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이 기브온 거민들을 구해줍니다. 그들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신앙이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 되었다. 자, 그래서 가나안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누굽니까? 기브온 주민들과 라합이죠. 여호수아서는 죽은 이들, 패배하고 패망한 이들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 언약 백성의 편에 돌이켜서 살아난 이들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서렌더 얘기했었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의 방향을 그대로 두고 또 내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빨리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돌이켜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봄이 되었죠. 개구리도 깨어났고 여러분들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속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9시에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은 여러분도 10시에 우리 공동체 10시에 10분 동안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인스타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는 제가 그때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GBS 교재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아직 주소를 적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 닥스를 통해서 주소를 기입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생년월일도 우리가 생일자 축하를 할 때 공지를 위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저희가 사용을 한 뒤로는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바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소로 뭐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눈 내용들 우리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루,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